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모였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다가 각자의 학교와 직장에 있다가 오늘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집 주인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 내 생각 하나씩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예,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임금이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몸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교회,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동물이 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다.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1번단 양, 이쪽 염소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면 오른쪽 다 양이고 이쪽이 왼쪽. 그래서 양은 오른쪽이고 바른 쪽이란 뜻이죠. 오른이란 말은 오른팔이란 말은 바른 팔이란 뜻입니다. 바르다, 옳다, 옳은 그게 단어가 그래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편에 서는 교회, 바른 편에 서는 성도, 바른 편에 서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소리 괜찮습니까? 네, 좀 울리죠. 예. 자, 31절에 보시면 좀 여러분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 미지근하다. 좋습니다. 그건 너무 헷갈리는 말인데 끌라고 더우면 끌라고 추우면 끌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천사들을 데리고 올까요? 좀 있어 보려고.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다 떼고 어디로 내려온다? 지상에 내려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왜 땅일까요? 땅에 개가 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식물, 동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관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의 천사들이 얼마나 멋진 녀석들이 많은데, 얼마나 멋진 천사들이 많은데, 그거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만족스럽게. 땅에 죄 짓는 인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살길 원치 않고 땅에 내려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조금 좀 경상도 말로 거주구리하고 좀 없어 보여도 오고 싶은 거죠. 뭐 집도 마찬가지. 집이 뭐 별로 안 좋고 좀 누추하고 이래도 집에 오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그 어느 순간에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의 보좌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근데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앞으로 재림 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실습하는 장소가 있는데 교회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실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의 실습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그날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 웃기는 일을 합니다. 자, 32절 볼까요? 하시는 일이 뭐냐? 민족들을 모으고, 어떻게 민족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민족들이 한 75억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의 오른발이 딱 내려온다라고 소선지서하고 스가랴서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쫙 이렇게 올라가실 때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도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딱 오면 인류 75억이 예수님 앞에서 쫙 도열합니다. 양은 우측으로, 양 같은 성도는 오른쪽, 염소 같은 성도 왼쪽 쫙 잘라갖고, 왼쪽은 지옥, 오른쪽은 천국. 웃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앞으로 그날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좀 우습다, 이거 참네. 그날에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 자녀가 이 라인에 서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이 라인에 서 있고, 나는 이쪽 라인에 서 있고,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분별한다.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양들끼리 모이죠. 그리고 마귀가 아니고 염소는 염소끼리 모입니다. 웃기죠? 그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층에 가면은 어항이 있습니다. 그저 고기들을 종류별로 여놓으면 종류들 같은 종류끼리 모이는 거 보셨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풀어놓으면 개는 개들끼리 놀고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놀죠. 고양이가 개에게 오는 고양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 들린 고양이 같아. 오리가 개한테 놀러 오고, 그건 뭐 텔레비 프로에 많이 하죠. 고양이가 하이에나 거기 같이 사는 그런 프로도 있더군요. 들렸다나 봅니다. 같은 유유상종, 같은 끼리 모인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안 좋은 이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사이다 먹는 파 있죠. 칠성파. 매일 사이다 먹다가 파를 조직해서 칠성파.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하고 왜 연결될까요? 왜 염소들은 항상 모일까요? 또 양들은 왜 모일까요? 성경에 이것도 연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지가 여러분들이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그것을 이제 가늠하게 된다. 자, 이 주제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무리에 들어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의 무리, 양의 무리, 그리고 악인의 무리, 염소의 무리. 지금 이제 뒤에 엉켜 있죠. 자, 복 있는 사람. 뭐가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No.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우리 교회도 잘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 잘못 말했습니다. 성격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센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회합, 그들의 미팅, 그들과의 어떤 침묵, 여기에 들어가면 복 없는 사람. 의인들, 의인의 길, 의인들이 모인 회합, 미팅, 요런 데 들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요래 지금 섞여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게 나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5절에 악인 나오죠. 그리고 죄인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악인, 죄인, 의인회 나오죠. 회가 뭘까요? 여러분 먹는 그 생선회 이런 게 아니고 회는 미팅을 말합니다. 그 공회, 모임. 자, 이 악인과 죄인이 어디에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복은 뭐냐?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수요 모임이 의인의 회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볼 수 있죠. 아까 아이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의인의 아이들은 그래 착하니까. 안 착해 요즘 애들. 착하죠. 아이들 착한 아이들 이렇게 하고 또 착한 어른들도 예배 같이 드리고 이게 의인의 회중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그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의 무리, 양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사기 6장 33절 한번 보시면 기드온 그 전투가 나옵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기드온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들이 원래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악인들이라는 거죠. 악인들, 사람들 돈 빼앗고 칼로 찌르고 강도질하고 돈 빼앗고 이런 그룹들입니다. 참 이런 그룹들은 항상 같이 모여 미대한 사람들,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야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딱 이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게 악의 연합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악의 연합의 상황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를 깨기 위한 세력들이 규합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력이 뭘까요?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슬림이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1번 이스라엘 박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는 것이 이란의 목표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미국.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 정말 싫어하죠. 테러 일으키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우리나라 안에 이슬람이 있죠. 무슬림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돈은 많아. 돈은 많으니까 이렇게 포섭하죠. 무슬림 세력과 또 우리나라 안에 어떤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도 교회 싫어하죠. 요 세력과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인권 주장을 요 그룹들이 합쳐서 지금 교회를 깨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니까.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 동성애 이게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큰 교회, 부산에 좀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정말 기가 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등부 애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고등부의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런데 너 왜 교회 안 나오노? 목사님이요. 목사님 설교가 거슬린다는 거. 왜?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고. 교회 안 나오겠대. 자기는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야 로마서 봐봐.
소돔과 고모라, 유다서 봐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 그럼 목사님 시각이고요. 저는 제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와, 요즘 애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시각이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시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입할 수 있지. 애들, 왜냐면 그쪽 교회는 의사들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야, 이거 해석이 이렇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성경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공부하고 막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이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 아시죠? 우리는 편하게 설교, 이상한 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그걸 다 받아들여. 분별력이 없어. 그냥 뭐 뿌리는 대로 먹는 상태. 야, 그런 교회 참 사역하기 진짜 힘들겠다. 그래가 얘가 임원급, 고등부 임원급 되는 교회 안 나온대. 목사님 상처받았다고.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해서. 상처받아서. 목사님은 인권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슬람과 공산주의 동성애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죠. 와, 소망 없네 진짜. 아닙니다. 제가 이 33절만 딱 읽으니까 소망이 없는데 34절을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더군요.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악이 연합할 때. 악이 연합해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크리스찬 가정들을 깨부시려고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타이밍입니다. 맞다. 왜? 우리 힘으로 이 세력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슬림 감당 못합니다. 무슬림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형, 수르 형, 얼마나 돈이 많은 백조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딸 생일 선물 100말 말 한 마리 사주고 여기에 말 피부에 이렇게 뭡니까 물감 칠해라. 그것을 촌스럽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하나 이거 캔버스다. 캔버스. 그게 한번 칠해라. 그 말이 막 옆에 대고 있고 막 거기에 산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 살 돈이 없어. 말 한 마리 몇 억씩 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무슬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은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세력? 감당 못하죠. 정은이 얼마나 돈 많은데요. 스위스 은행에. 여러분 스위스 은행 안 가봤다 아닙니까? 스위스도 안 가봤으면서. 제주도 가봤습니까? 스위스 구자는 무슨 스위스 구자? 축협에도 없는데 지금 100만 원이. 농협에도. 뭔 스위스? 여러분 정은이하고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짱을 못 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야 게임 셋. 소망이다. 더 연합해라. 내 주변에 악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들하고 싸워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저는 거의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받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교회 양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염씨 집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양 목사님은 양이야. 주의 종이고 양. 그럼 염씨는 구원 못 받습니까? 염씨. 우리 교회 염씨가 들어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염씨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저 웃긴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염씨가 웃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염상섭에
표범실의 청개구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염씨가 생각나서 한 거고. 염장질 알죠? 염장. 염장이 장보고의 그 자기 경호 장군입니다. 염장. 근데 믿는 얘가 장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래 몰아낸다 이래 장보고를. 그게 염장.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캐릭터. 그게 염장이고, 그래서 염장질한다. 그게 염시입니다. 성경 염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악이 올 때 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뭔가요? 종말의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진다. 양의 교회, 염소의 교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바벨론 음녀 교회. 그리고 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진 하나 있죠. 이거 같이 좌우로 한 화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우리 교회 사진이고,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이게 제 교회 위에 빛이 막 비치고 있죠. 빛된 교회. 종말에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 이 교회 괜찮죠? 지금 이게 약간 동산이회 교회가 딱 있고 햇빛 받고 세속하고 도시하고 떨어져 있는 저런 형태의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저 그를 예, 오케이. 되게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럼 이 사진만 좀 확대해 주시죠. 여자. 이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인데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냐? 배신한 교회, 예수를 배신한 교회, 예수님을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 세상과 짝하는 교회, 가짜 교회, 왜곡된 교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들, 이런 교회를 이 음녀된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음녀가 밑에 짐승 마귀를 타고 있죠. 지금 이제 공생관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의 최후 궁금하죠. 이 여자를 어떤 신학자들은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톨릭 교회도 포함되지만 교회의 십자가를 달고 예수의 가르침을 벗어난 교회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음녀교회인데, 이 음녀가 지금 이 밑에 짐승하고 짝짝꿍 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중에 이 음녀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이죠. 예,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는가 하면 그 짐승이 여자를 뜯어먹는다라고, 여자를 죽인다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결국 교회를, 가짜 교회도 박살낸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없애. 이게 짐승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될수록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슬림 통해서, 공산주의 통해서, 인권주의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는 거,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이 임한 진면목의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 교회는 결국 뜯어먹혀 죽는다니까요. 그럼 진짜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여러분 산과 들로 흩어져서 끝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 성령이 임하는 진짜 교회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일 겁니다. 진짜 교회에 속해 있는 거, 의의 무리들에게 속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열에 서지 않는다. 그런 놈들 옆에 여러분 옆에 조폭이 오면, 여러분 옆에 야쿠자가 오면, 여러분 옆에 사기꾼이 오면 도망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사기꾼, 음란꾼, 남봉꾼이 있어. 근데 옆에 계속 있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죄인들 옆에 계속 서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일진들하고 놀고 있으면 부모 가슴 아파 죽겠죠. 맨날 노는 게 일진들하고 놀아. 그럼 부모 가슴 아플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들하고 이렇게 항상 죄인들은 구원해야지, 구원의 대상, 악인은 구원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인과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다.
그들과 교제하라고 다 안 했어요. 아우 허리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괜히 흥분해봤자 내 허리만 아프고. 자, 이거 이제 오늘 기사 난 거 한번 소개하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기독교 국회의원 중에 102명 중에 125명이 기독교 국회의원이랍니다. 40%가 국회의원 40%가 기독교 교인인데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목사는 벌금 300만 원 맞고 교도소 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40%라. 결론이 뭐냐? 가짜다 저거 싹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은 태반이 가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구에 그 큰 교회를 다녀준다고 합니다. 그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겠죠. 저는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권력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4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40% 증가했죠. 소망이 없다 저것도. 그 다음 오늘 뜬 내용인데, 오늘 뜬 내용, 자 교회 수련회 이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받고 완전 열이 받아갖고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금지. 장난하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과 집회와 그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습니까? 집회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기도회를 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하는 짓이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의장입니까? 아니 총리가 이걸 명령을 내렸는데 더 가관이 뭐냐? 그 총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걸 듣고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 내용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거. 자 여기 보면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교회를 압박하느냐. 자 이 보십시오. 교회 이용자들은 기도회 때 예배 때 찬송을 자제하시고, 성가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성가대 통성기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자체 금지. 와, 제가 우리나라에서 51년 살았는데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이거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카톨릭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복국집에 갔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 마스크 빼고 침튀기 하면서 이야기하고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번 주에 구청에 경찰들이 나오면 직원들이 하나 딱 보여주려고, 봐라 1m 간격 지키나. 우리가 복국집보다 못하나? 못하지, 복국을 안 주니까. 우리가 클럽보다 못합니까? 예? 우리가 술집보다 못합니까? 노래방보다 못합니까? 복국집보다 못합니까? 그래, 그들은 그렇게 본다고. 저는 지금 이 법안과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만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왜 이 법안을 2020년 만들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염소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해야 됩니다. 수련회 금지한다고 수련회 금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주일날 문을 잠글라고요. 이 문이 있습니다. 이거 지하에서 일로 올라올 수 있거든. 요 문을 딱 개방해서 일로 왔다가 일로 싹 다 빠지고. 기도회 때 막 소리 크면 막 민원 넣고 이러면 경찰관 오고 이러면 우리 좀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이 문으로 왔다 갔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저 앞에 대문을 만들까, 철문을. 아니, 문을 닫아 부셨다, 문을. 못 오게. 비용이 좀 드는데 되겠습니까? 앞에 셔터문 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또 지지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나눠진다. 우리 진짜의 자리에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설교를 30분밖에 안 합니다. 금요일하고 주일은 1시간씩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격주로 합니다. 제가 안주하고 전도사님 안주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종말의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로 나눠지는데 교회가 부르심받은 교회와 부르심받지 않은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게 진짜와 가짜 교회라. 주의 종도 자기가 제가 주의 종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너 주의 길 가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셔야 된다. 저도 솔직히 이 주제,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가? 이걸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가짜 교회라고 하면 나가야죠. 우리 교회는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사도 선다스 바라지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 저도 옛날에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짜 부르심 받은 게 맞나? 약간 헷갈릴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자리에 있네. 이분의 말에 100% 동감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주의 일에, 예를 들어 목사나 선교사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춤을 많이 추지 않습니까? 나는 춤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잘 추고 싶어. 네. 이게 제가 출 수 있는 최고의 춤입니다. 좀 잘 추고 싶다고. 막 이렇게 보면 막 몸도 올리고 손도 막 이렇게 꺾고. 안 하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막 이래 하고 이래 안 하고 싶습니까?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춤을 내가 해야 될까,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이 든다고 나는. 근데 이게 춤에 대해서 부르심을 가진 자는 이걸 무조건 하고 싶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헷갈려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부르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그 진짜 정답이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다. 주님의 일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임의로 한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척할게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이 교회로 개척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개척된 거야. 이게 부르심 받은 교회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컨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날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정부의 압력이 와도 기도합니다. 왜? 그게 우리 부르심이니까. 교회가 정부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 중에 통성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내렸을 때 그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정부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이 정부가 이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정부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교회는 정부의 명령을 선택하면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불안하죠? 왜? 오늘 기사에 보면은 예배 오는 사람 300만 원씩 벌금 때린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그룹 모이는 거 특히 300만 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여러분 300만 원 맞았을 때 내한테 돈 달라 하면 안 됩니다. 각자 걸린 거 알아서 자기가 자비로 하고, 교도소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교도소 가는 것도 알아서 가고, 왜 내한테 뭐라 합니까? 나도 걸리면 나도 가면 되지. 교도소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해. 그거 돈을 교회 보고 달라고 하면 그건 죄죠. 그럼 결론이 뭐냐? 약간 불안하다. 벌금 내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통성기도 안 받고 통성기도 한 번 하고 성가대 운영 마스크 안 끼고 성가대 했다가 싱어했다가 300만 원 벌금 받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좀 슬프죠? 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업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 21절. 산파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말합니다. 그 당시 꽤 높은 직책이었죠. 산부인과 의사들, 그 당시에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산부인과 의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굽왕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남자를 다 죽여. 왕의 정부의 명령이죠. 정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 심히 강대. 자, 산파들의 가족을 한번 봅시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으로 확대되는 거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우리 집안이 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 하나 생기죠. 집안 망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으면 그 집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막 목사 멱살 잡고 개견 목사 왜 목사요? 먹을 걸 가르쳐요? 윤 목사. 목은 왜 그래 두껍소? 목사. 목 안 두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만 딱 있으면 그들의 집이 왕성해진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 집안 구성은 전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집안은 끝장난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왕성케 되십시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정부가 우리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벌금 때리는 거, 교도소 가는 거. 그거 하면 돼. 벌금은 맞으면 되고 교도소는 가면 된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날에 나를 교도소로 집어넣은, 나에게 300만 원 벌금 때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왜 윤 목사를 300만 원 벌금을 때렸나? 이실직고해라 네 입으로 할 때 그들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승리하십시오. 두 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악이 연합할 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왕성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한번 하고 한 서너 가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 보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늘 보자죠. 아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 보좌 내려옵니다. 지금도 천국에 예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할까요? 이 땅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사들하고 사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들하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이 땅은 죄인들이 많지만 땅에 더 관심이 많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걸 상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2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의 주님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우리 1절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능과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자가리. 손과 용기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한 키 높여서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연합, 회, 의인의 모임 나누어지게 된다. 복이 무엇인가? 의인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1편 1절과 1절 5절의 말씀. 악인과 죄인은 영원토록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천국으로 입성시킬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무리, 양의 무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원래는 염소였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회개하고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과 함께 살면서 양처럼 행동하고 양의 습관과 양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곁에 가지도 마라.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사기꾼들, 교만한 자들. 아까 여러분 그 악인 중에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뭐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자랑할 거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의 무리, 의인의 회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진짜가 될 수 있게 오른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악인과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지만 그날에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무리,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교만한 자의 자리 옆에 앉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 옆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설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게 의인의 회에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가짜입니까?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가 염소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큰 교회 그 고등부 아이 목사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냐라고 설교했더니 상처받았답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오겠답니다. 그렇게 가르친 부모, 그렇게 가르쳤던 이전의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국회 40%가 기독교인이고 그 총리도 기독교인이라 하던데, 제가 봤을 때 가짜 염소 같습니다. 염소. 교회를 너무나 잘 아니까 교회 예배 때 찬송과 기도를 크게 하지 마라, 그걸 금지 명령으로 내리겠다. 살다가 이런 나라는 처음 봅니다. 내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겠습니까?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동성애자들, 교회를 지금 공격하죠. 여러분, 겁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악인들이 연합할 때 이슬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동성애자들도 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이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는 죄는 죄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원은 또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아닙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애는 장군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장군이 되어서 막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격퇴했죠. 이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 군대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만 끼어서 성령 받아 기도하면 세 나라 정도가 연합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의 연합을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타이밍은 악과 싸워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타이밍이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슬람, 공산주의, 동성애, 또 이 정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슬람과 공산주의자들과 동성애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너로라 카카라라 세라카라라카라 라카라라 세미니 칼라라 칼라사라바야 카라세미 카클라발라야 카카라라살라 카타바스 하나님 여라바코 셀라 카카라요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렵죠? 300만 원 벌금 때리고 심하게 말하면 교도소 가고 이래 되면 두려움이 아마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력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바로왕이 무서웠는데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내 시각이 있습니다, 나도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오만하게 이래 하면 하나님을 좀 멸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안이 약해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거나 주의 종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집안이 난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집안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법안과 이런 행정명령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파의 집안이 왕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집안과 가문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국무총리 정세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이 나라의 형법과 상법과 민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는 구청의 직원들 싸우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싸우는 곳은 아니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구청 직원들, 경찰관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벌금을 먹이고 우리에게 교도소로 보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법과 헌법과 민법과 상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세상 관리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